영국에 살던 한 소년이 여름에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로 놀러를 갔습니다. 날이 더워서 호수에서 이제 수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영을 했어요. 야, 정말 물장구도 치고 재밌게 수영을 했는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영하다가 쥐 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이게 발이 이렇게 막 꼬이고 근육이 막 그냥 올라오고 휘젓지도 못하겠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데 그때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차직 하면은 그냥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요즘에야 그래도 뭐 수영장 이런 곳에서는 뭐 안전요원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이 당시에 그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 쥐가 난다. 그러면 옆에 누가 없으면 큰일 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의 익사 직전에 있었던 이 소년을 밭에서 일하던 한 시골 소년이 봤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이 사람을 이 소년을 이렇게 잡아서 밖으로 빼서 겨우 살려줬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거죠. 이 구출된 그 소년이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집도 나름대로 명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나 고맙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소년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어떤 그냥 조그만 그 집에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이 너에게 큰 빚을 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뭐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실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공부를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너의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너의 생활비까지 다 대줄 테니까 너 안심하고 공부해라 라고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니실린의 발견은 정말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는 감기만 걸리고 폐렴만 그냥 뭐 파상풍 같은 것만 걸려도 그 파상풍은 지금도 위험하죠. 어쨌든 조금만 다쳐도 쉽게 감염이 되고 뭐 염증이 생기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플레밍이 발견한 그 페니실린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이제 항생제인 거죠. 이제 이 염증을 다 가라앉혀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플레밍이 그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살려줬던 그 친구와 교제하고 서로 자주 안부도 묻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구출했던 그 영국의 소년이 훗날 누가 되냐면 바로 영국 총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놀랍죠? 윈스턴 처칠이 바로 그때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이 정말 돌아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서로 3자 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그때였는데 그때 참 공교롭게도 몸이 좀 쇠약해졌던 이 윈스턴 처칠이 말 그대로 폐렴에 걸리게 돼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플레밍이 급하게 자기가 만들었던 페니실린을 보내줘서 그걸 주사를 맞고 말 그대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종전이 협상이 잘 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귀한 만남이죠. 이 만남의 역사는 사람을 바꾸고 이 사람의 바뀌어지는 모습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좋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그 좋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다 터질 수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생기냐면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인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날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나를 낙마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좋은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날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날마다 고난도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어떤 무리 안에서 우리는 자꾸 빨리 가려고 그러죠. 뭔가 성과를 빨리 얻고 싶고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고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앞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경에서는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신에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뭐라고요? 함께 가는 것. 믿음이 뭐라고요? 함께 가는 것. 주님보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꾸 빨리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를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 그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목적지를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가는 그 상황,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기보단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과 뭔가 마음을 같이 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이해하면서 함께 가주려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천국 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실은 천국인 거거든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그런 걸 많이 느껴왔고, 최근에도 그런 걸 좀 느껴왔던 것 같아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혼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사를 딱 앞두고도 가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인테리어를 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음향 장비였어요. 음향 장비. 솔직히 그곳을 갔더니 우리는 이렇게 고가 높잖아요. 고가 높으니까 실제로 그 음향 장비나 이런 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헤비하고 투머치인데 너무 좀 이렇게 용량이 큰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것을 쓰려고 했더니 음향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 목사님이 너무 큽니다, 이게. 게다가 이게 고도 낮고 이렇게 좀 튕겨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음향을 쓰면 좀 센 소리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스피커를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스피커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쓰실 수 있겠다 싶으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미 선을 깔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요즘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음향이 자꾸 문제가 좀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믹서가 또 오래되고, 아무래도 저기 있는 것들이 예전에 있는 걸 저희가 물려받아서 쓰다 보니까 확실히 벌써 좀 오래된 그런 기기가 돼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선 깔아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선 까는 값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음악 전용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스피커까지 하려니까 스피커만 해도 한 400 정도 막 이상 막 들어가는 막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막 그냥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거의 며칠을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며칠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막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또 우리 형민이가 그래도 또 음악을 좀 하는 친구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좀 내용이 다르고,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도 좀 내용도 다르고 막 그래요. 그때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이제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가운데로 중심을 두고 보게끔 돼요. 그러면 앉는 방향이 좀 바뀌면서 또 고가 낮기 때문에 요거하고 비슷한 거 하나를 옆에 또 이렇게 덧대야 이쪽이 시야가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다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또 하나를 또 드려야 되나? 이런 것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하는데 내 마음으로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데, 목사님 뭐 알아서 혼자서 다 하실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하냐면,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 조언을 해주든, 그게 맞든 틀리든 누군가 한 사람이 같이 좀 고민해주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나 혼자 이 길에 이 상황을 해결을 하려니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막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면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는 있겠죠. 근데 성도들이 가면은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면서도 마음 가운데에서 누가 좀 같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이걸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부담이 좀 덜을 것 같다는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 혼자 확 치고 가고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모든 짐을 다 내가 져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함께 가면 좀 더디 갈 수 있지만, 옥신각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부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막 혼자서 달려가고 계획하고 모든 거 하지만 불안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담스러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급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와 대화하고
내가 함께 너 인생을 조율해가는 그 과정이 너에게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씩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걸음이 진짜 빠른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걸음 진짜 빠른 분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느린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자기 성질에 와이프하고 같이 가다 나 먼저 갈 테니까 빨리 따라와 막 쫓아 막 가요. 진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문 앞에 딱 가면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서 있어. 누구 올 때까지? 와이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아니 그냥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왜 빨리 가냐고. 그냥 막 빨리 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와이프 올 때까지 기다려. 왜 지금 왔어? 화내고 있고. 왜 지금 왔어? 그러면서 화내고 있고. 차라리 그럴 거면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오면 대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같이 뭔가 공감대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도착하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빨리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가요. 우리가 먼저 가요. 우리가 막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타박해요. 왜 너는 늦냐? 왜 너는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그냥 달려가요. 그냥 막 달려가고 주님한테 주님 빨리 와서 날 좀 도와주셨어야죠. 주님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자꾸 이러실 겁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급한 거 아니야.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너로 하여금 뭔가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할 때 나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야지 나로부터 지혜를 얻고 나로부터 생명을 얻고 나로부터 너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을 얻는 건데 왜 너 혼자 자꾸 빨리 가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기껏 빨리 가봤자 결국 우리 인생에서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빨리 가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들보다 빨리 가느라고 놓쳐버린 남들, 그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결국 성공하겠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뒤에 보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외롭죠. 무의미하죠.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람. 그렇다고 노닥노닥거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신 그 걸음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 그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인생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녀를 줄게, 너에게 땅을 줄게, 그 약속을 75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그래? 알았어. 나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곧 내게 자식을 주시겠지. 1년 뒤일까? 2년 뒤일까? 몇 년 뒤에 받았습니까?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25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순간에 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다가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태양과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 그거 꿈꿨지 않습니까? 그거 누굽니까? 형님들 아닙니까? 형님들.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야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려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게 청소년 시기예요. 한 17살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3년 뒤에 30이 넘어서야 실제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때서야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제서야 나중에 형님들한테 그 영광을 받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평탄했나?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럼 노예로 살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 있으면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지. 만약에 우리 교회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야 전병훈 목사야, 내가 너희한테 정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줄게. 그러면 저는 마음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한 사람씩 오겠죠. 무슨 말입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오히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 가더라도 확실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 이전까지의 존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아지하고 대화하신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강아지와 대화하시면 좋아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자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엄청 몸이 큰 코끼리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미리 몇백억 년을 걸쳐가지고 다 만들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들만큼은 코에다가 직접 생기로 훅 불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쓸모를 위해서 만든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전에 말했던 자식 그거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다. 그거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달라요.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본문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용법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주시려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1절에도 2절부터 잠깐 볼게요.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라는 말을 써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조금 지나면 너와 함께, 너는, 그리고 5절 같은 하면서 내가 너를, 6절도 내가 너를, 세 번째 6절 안에도 내가 내게서 너에게, 그리고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손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 나와 너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단어, 이게 왜 중요하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Ich und Du라고 해가지고 이 독일어인데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할 때 I and you, 영어로 할 때 I and you, 나와 너, 그런 뜻이에요. 나와 너. 이 사람이 20세기의 어마어마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철학적 신념 정신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결국 쓴 책이 Ich und Du, 나와 너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 Ich und Du, 이거는 나와 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ch und Es, 이 S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it,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3인칭으로 그것. 인생은 나와 너로 결부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내가 돈을 벌 때 사용하는 직원으로 봐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부려요. 그냥 여러분들을 부려요. 석교가 계속 고개 끄덕거리는데 여러분들을 부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Ich und Es, 나와 그것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나와 그것.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냥 얘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있는 존재고,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쓸모있는 그냥 존재고, 그냥 내가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격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처럼 써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히 운투두, 무슨 말이냐면 나와 너로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인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써먹기 위해서 쓸모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반자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는데, 특별히 마틴 부버는 이히 운투두, 영원한 두가 있다, 영원한 너가 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청소년 중에 하나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제가 그냥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칸 넘어가는 거잖아요. 존재는 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이히우트도 나와 너의 관계로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쓸모로 봐요. 나 배고플 때 하나님 나 뭐 주시오. 나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오.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무슨 연장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의 도구, 내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너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분, 나와 그냥 그것,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또 함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어떤 뇌과학자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낼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낼까? 연인들끼리는 딱 느끼겠죠. 얘는 맨날 나한테만 화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은 평생 살면서, 아니 특별히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엄마래요.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낸대요. 특별히 사춘기 때에는 아들을 피해 있어야 돼. 엄마들은 다. 딸도 피해 있어야 되고. 화만 내. 좀만 있으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내냐? 남편, 아내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낸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의 뇌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느 순간 동지로 한대요.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인 것 같은 거야. 그냥 아내가 나갖고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고, 가끔씩 우리 성도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건 내 착각인데, 나는 걔네가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가 나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내 뇌가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실은 달라요. 근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하고 똑같다라는 걸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아빠한테 하면은 맞을까봐 일단은 엄마한테 그냥 화내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를 뭘로 느끼는 거예요? 나로 느끼는 거다. 엄마한테 화 왜 낼까요? 실은 엄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화가 난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나 스스로한테 화가 났는데 그 나를 대상화할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순간 봉변당하는 거죠. 남편도 봉변당하는 거고 아내도 봉변당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봉변을 당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랫동안 있다 보면 동질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질화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동질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거죠. 너희는 내 수준에서 살아. 인간적인 수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수준 말고 정말 내 수준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동행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느끼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신앙.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하나님은 이러는 거죠. 나를 무슨 쓸모있는 그냥 무슨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도끼자루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동물들에게도 코에 직접 불어가지고 하시려고 살아나라 뭐 다녀라 하면 다녔지만 사람만큼은 붙잡아 놓고 코에다 후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만들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같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너희의 그 모든 무지, 너희의 모든 죄 다 예수 이 한 분으로 다 내려놓게 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붙잡을게.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수준으로 데려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과 계속 같이 다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 영역으로 가요. 사람은요 납득해야 되고 그죠? 이해돼야 되고 공감돼야지 움직여요. 그죠? 일단은 납득이 돼야 돼. 이거 납득이 안 되네. 뭔가를 자꾸 얘기해서 나 이거 납득이 안 돼. 이거는 내 계산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래. 하나님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하나님 저 지금 기분 안 좋은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지금 슬픈 거 아시죠? 근데 왜 기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괴로운 거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나 하나님 공감이 안 돼요. 이 일을 하려니까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 가끔씩 뭐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맨날 신령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하고도 때때로 다툴 때도 있고 자녀들하고도 다툴 때가 있죠. 그런데 단위에서 설교를 하려면 죽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제가 보면 목사만 그래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맨날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살펴줘야 되고 제가 오늘 죽 써가지고 딱 울면서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얘기 저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험만 들다 가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올라오자마자 정말 속은 부글부글하고 하는데 웃죠. 그럼 내가 속으로 하나님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안 그러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면 그래? 공감은 안 되겠지. 근데 그거 알아? 그 공감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것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감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납득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납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이해가. 성경은 100%의 납득, 이해, 공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지금 사는 집 떠나. 그리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어딘지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떠나요.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오늘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야, 내가 너 자녀 줄게. 너 얘가 99세 때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갑자기. 그때 내년에 자식 줄게. 웃죠. 하나님, 제 나이가 90세고 지금 살아 나이가 90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공감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아멘. 다음 연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와, 행복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셔.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납득이 안 돼요. 내 자녀 주신다 그랬잖아요. 별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모래보다 많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난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못 드려요. 우리 아마 다 그럴걸요? 근데 드려요. 왜 드렸을까요? 납득의 영역, 이해의 영역, 공감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다녔어요. 하나님의 수준을 알아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놀랍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삭 죽어도 이삭 다시 살려주실 거야.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셨으니까. 내 몸에 태가 이미 죽은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그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수준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능력 안에 살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히운투도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관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네 고난당할 때 나도 함께 있었어. 너 아팠을 때 나도 함께 있었어.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야, 그물 던져봐. 그물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저희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안 잡혔잖아요.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야, 그물 던져. 그때 딱 한마디죠. 밤새도록 제가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던지겠나이다. 던지는 순간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오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수준에 나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항상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죠. 아유, 목사님, 저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돼도 왜 이 모양이 있거니까 몰라서 물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안 했잖아요.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래 놓고 뭘 물어요? 그 수준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수준이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